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엇을 하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지금 이 그림은 뭐 하는 그림이죠? 예, 먹는 그림이죠. 먹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예, 축구하는 운동하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예, 공부하는 그림입니다. 공부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크게 소리치는 것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어떤 그림인가요? 예, 일하는 그림입니다. 일하는 그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운동을 할 때, 뭐 축구를 할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파괴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항상 노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왕이지만 왕이기 이전에 그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장수,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나가서 싸웠어요. 가장 유명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죠? 다윗과 누구와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 거인과 싸웠고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도망 다녔냐면 약 10년 정도를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렸을까요? 맞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죄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냐면 그 따 먹은 행위보다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해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싶은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 먹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게 됐는데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두 번 물어보니까 답이 달라지네요. 근데 답은 아니죠. 아니죠. 항상 첫 번째 찍은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도 되어 주시고 막아도 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부족하고 한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쪄서 걱정, 음식이 없으면 배고파서 끼니를 걱정하고, 우리는 많아도 걱정하고 없어도 걱정하는 그러한 항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예, 아유, 너무 저희 집 애만 대답을 하니까 민망해서 이거. 예. 그럼 우리 재현이는 가만히 있고, 그럼 우리 다른 아이들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나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